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부활이라는 게 없었겠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따라오라는 말도 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할 때는 자기가 죽은 그 모습,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죽으심까지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이제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죽음이죠. 그 죽으면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막 좋아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의 그 죽음까지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거기까지 따라가게 되면 주님이 이제 부활시켜 주는 것은 주님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가는 것은 거기까지만 따라가면 주님 반드시 우리를 부활을 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말세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말세의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에는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세에 우리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늘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세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말세에는 무슨 일들이 벌어지나,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그것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이요.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 아닌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도망쳐라, 돌아서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이죠. 말세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 때 여기에 있는 거 다 나오는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죠, 교만하죠, 자랑하죠, 막 싸납고 막 화를 내고 그러죠. 부모님 말 안 듣죠. 이게 다 말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마지막에 오면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지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청년들이 말세가 되면 성경적으로 볼 때 마지막에 일들이 어떤 일들이 주로 있을까라고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걸 한번 이렇게 가만히 조사한 걸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말세에 그러면 우리가 징조를 다 알아야 되겠죠? 징조를 알면 야, 말세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돼 있고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요약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잘 생기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요약한 것을 우리 청년 요약한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뭔가 요한계시록 13장하고 16장 요한계시록 13장하고 16장에 보면 인구 감소 정책을 위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 666을 이제 받는 베리칩의 시간들이 오게 될 것이다. RFID 칩. 많은 사람들은 이 칩을 받게 될 때에 독한 종기나 헌대가 나타날 것이다. 이제 그 칩을 잘못 받으면요, 아니면 그 칩이 그 속에서 깨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이제 종기가 버는데 그건 약이 있는 종기가 아니고 종기가 나면서 그 종기로 죽게 되는 그 고통 속에서 죽게 되는. 그러니까 칩을 뭐 받는 것은 자유지만 받으면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개발한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그것은요. 그리고 표 없이는 매매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매매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ID 2020에서 2030, 2020, 2030 이렇게 계획을 전 세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10년 동안에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계획할 것입니다. 특별히 칩에 대한 계획을 해서 그대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에 각종 전염병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같이 이런 전염병들, 우한폐렴 이런 전염병들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전염병 하나만 나오면 사람들이 그 전염병에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에이즈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독감으로 죽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있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리고 가뭄, 식량난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는가 하면 산불 그리고 메뚜기 떼가 아주 극성을 부리게 되는데요. 이런 메뚜기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조그만 메뚜기가 아니고요, 참새만한 아주 큰 메뚜기들입니다. 이것이 한번 내렸다가 가면 식물 농장들을 싹쓸이하는 그런 메뚜기. 성경에서도 메뚜기 재앙이 있죠. 그 메뚜기 재앙은 황충 재앙, 메뚜기 재앙이라는데 이것들은 중동 지역에 있는 메뚜기들인데 이거는요 참새만 합니다. 그래서 이 한번 내렸다가 가면 농작물을 그냥 다 싹쓸이 해버리는 그런 메뚜기들이에요. 그게 실제로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죠. 이것이 메뚜기 재앙이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는데 갑자기 요즘에서 막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식량난이 그래서 오게 되는 것이고요. 식량난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식량은 꼭 준비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나 저희 우리 성문기도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비상식량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별들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대혜성이 큰 별이 아마 떨어진다고, 그건 낮에도 관측이 될 정도로 큰 별이 떨어진다고 지금 뉴스에 나왔습니다. 곧 그런 일이 있다고 관측이 이미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별들이 이제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들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또 이제 정리해 본 거에 의하면 사상, 이데올로기죠. 이데올로기의 전쟁입니다. 사상의 전쟁. 지금은요 그런 사상의 전쟁인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런 어떤 주의가 있는 데는 진짜 주의해야 돼요. 개인주의, 그것도 주의해야 되죠. 그죠? 주의, 이런 물질 만능주의,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가 들어간 거는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주사파 또는 주체사상, 북한 통전부 전체주의, 나치 사상, 전대협, 전교조, 조선족 여론조작단,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또는 중동의 이슬람 사상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의 사상들을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이런 사상 전쟁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요.
겉으로 총칼로 전쟁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사상 전쟁이에요. 이게 정신적인 거죠. 그래서 이마에 마치 표를 받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직접 옳다고 오른손에다가 표를 해서 옳다고 행동하게 만드는 짐승의 표와 같은, 이것이 사상, 그러니까 머리 이마에 또는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는 그런 사상의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지식이 폭발하고 빠른 여행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만큼 빠르게 여행한 때가 없었죠. 점점 더 빨라질 것입니다, 여행은요. 그리고 지식이 지금만큼 폭발한 때가 없었죠. 예전보다 계속 지식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니엘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AI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이고, 5G 통신망이 구축돼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샘플 모델되는 그런 5G 통신망의 모델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이건요,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시작되는 그런 이제 통신의 전쟁이에요. 언론, 미디어, 가짜 뉴스, 프레임 전쟁, 딥스테이트, 부정선거, 이런 걸 통해서 지금의 시대를 누군가가 조절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고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중요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이따가 이제 예배 드릴 때 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에스겔 36장에서 38장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구약에 있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이것은 이름이 이렇게 곡과 마곡 이렇게 이름이 써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 그리고 그 나라들의 이름이 거기에 써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36장에 38장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찾아보시면 아는데, 거기에 있는 나라들, 그 중동 전쟁이에요. 주로 중동에 있는 이름들이 이렇게 써 있는데요. 중동 전쟁을 이야기하는 핵전쟁이 앞으로 준비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압박하게 되는 그런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요. 이란, 터키, 리비아, 시리아, 러시아, 이런 연합 작전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그 사건들이 그 중동 지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합해지면요, 연합군들이 형성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싶어서 이렇게 공격한다고 하는 게 이제 성경 에스겔서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에스겔서에서 구약에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이, 또는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보이지 않는 거고 짐승의 표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표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혼란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우리에게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머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성령을 심어주는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을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안 보이죠. 말씀 안 보입니다. 인 안 보이는 겁니다. 성령 안 보이는 겁니다. 천국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서 확인하는, 우리를 인정하는 것을 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근데 표는 달라요. 표라고 하는 건 카라그마라고 해서 이건 살 속에다 집어넣는 걸 말합니다. 이마 안에다 집어넣든지 손에다 집어넣든지 것이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집어넣는 것을 표라고, 그래서 주로 그 표랑, 짐승의 표라고 나올 때는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주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다른 데보다도요, 요한계시록에 주로 나오는 일들입니다. 제3성전이 재건될 것이고요.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가 준비가 이미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제사,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구약의 민수기 19장에
붉은 암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있는데, 이미 붉은 암송아지는 이미 준비가 다 돼 있고요. 이제 제3성전이 지금 준비해서 재료는 다 준비되어 있고 이제 건축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경을 보면서 구약만 아는 사람들도 그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똑같이요. 그런 것은 지금 준비가 다 되고 있는 중이고요. 로마서 11장 또는 사도행전 1장에 이방인 구원이 맞춰지면서 초자연적으로 유대인 구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만큼 2000년 동안의 중에서요, 지금만큼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 역사가 없었습니다. 2000년 동안.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년 동안,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부터 10년 전, 그러니까 1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냥 하나님만 잘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기독교를 미워하고 예수를 싫어하는, 예수는 그때 당시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단으로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라고 역사적으로만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갑자기 막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막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동안, 지금 한 10년 전, 그 전에는 일이 없었어요. 거의.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내지 조금 더 이렇게 정도밖에 안 돼요. 기간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고 갑자기 환상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믿으라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전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내려와서 자기가 자기를 믿으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맞춰졌다, 거의 끝났다, 성경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이방인의 구원도 끝났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이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한번 믿으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예수를 섬겨요. 그런데요, 지금 이방인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 사람들을 비롯해서 지금 아시아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이나 이방인들 중에서요, 지금은 대부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어디에 빠져 있냐면 물질 만능주의,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개인주의에 빠져 있고 자기 중심,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말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냥 한번 안 믿는다, 교회 믿는다고 교회 나가야지 그래도 천국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그 정도죠. 지금 예수님을 완전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더 많죠. 지금은 이방인 가운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더 떠날 것이고, 믿어도 덜 믿을 것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신앙으로 믿고 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 전체에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의 순교를 각오하고 믿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핍박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그들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꿈과 환상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거든요. 표적을. 이 유대인들은요. 근데 그런 표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반대로 이방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이런 일들이 없었죠.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요, 기독교인들이 점점 빠져나가죠. 세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런가?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셔야 돼. 로마서 11장도 사도행전 1장도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겠구나, 그 사람들 다시 부른다는 말이 있구나 여기에. 지금 다시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모르니까 막연하게 마지막 때라고 하는가 보다 이러는 거지, 성경을 자세히 보고 아는 사람들은 진짜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그 사람들만 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셔야 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성경도 한번 보시고 그래야죠. 분별을 하셔야지. 요한일서 2장 또는 요한계시록 16장에서 18장 세계 종교 통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질 것입니다. 세계 인구는 감축될 것이고, 그리고 WCC, UN, 예수회,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사탄 숭배자, 교황, 기독교 마녀 사냥,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핍박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로마가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동성애 합법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계속해서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 젠더 이데올로기, 낙태를 허용하고 이슬람 사상을 불러들이고 페미니즘, 에이즈, 또 LGBT 이런 성 정체성이 불분명한 이런 것들을 막 법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죠. 이런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되면 한 번 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한번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흔들어 보는 거죠. 흔들어 봐서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 남는 알곡들을 데리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농사를 져보면 알죠. 농사 지면 마지막에 뭐예요? 농사 지는 목적이 뭐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농사 짓는 목적은 추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농사 짓는 것은 추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추수할 때는 다 추수해요. 이게 막 이렇게 흔들어 제껴가지고 껍질하고 알곡을 분리해요. 껍질하고 알곡을 분리하지, 그게 추수지. 그렇죠? 그게 추수라고요, 농사할 때는. 그래서 마지막에 흔들어대는 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대는 걸, 세상을 흔들어대겠어요? 칩이 나와보세요. 칩이 나오면 세상 흔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편안하게 살죠. 칩을 받으면 오히려 더 편안해져요, 이 땅에서. 근데 기독교인들은 칩을 안 받으려고 할 거고,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 사람들을 흔들어대는 거지. 그러면 진짜하고 가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핍박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고 알면 그건 다 알게 돼 있어. 마지막 때 되면 다른 사람 핍박하려고 핍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환란이라는 건 기독교인 핍박하려고 환란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편하지. 편한 세상이 되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주님이 오신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평안한 거고 우리는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환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 진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표시를 해줘요. 그게 하나님의 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마지막 때 딱 듣게 하고 그 사람들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흔들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추수가 되는 거죠. 알곡만 천국 가야 되니까, 진짜 예수 믿는 신부만 천국 가야 되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개인주의가 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 말도 안 듣고 서로 싸우고 싸나워지고, 그게 다 왜 그러냐면 말세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동성애가 발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라는 게 옛날에 많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만 해도 동성애라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도, 지금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왜 이것을 법으로 자꾸 정하려고 그러죠?
이상하죠? 이런 일이 있었나요? 법으로 동성애도 괜찮다고 정하려고 하는 게 2000년 동안 우리나라에 있었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요, 이게.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왜? 마지막 때거든. 흔들어 버려야 되거든요. 흔들어 버려야 돼.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흔들어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준비한 그리스도의 신부, 준비된 처녀, 그래서 기름 등불 준비한 주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주님 신랑이로다 하고 오실 때 주님을 만나러 가죠. 주님이 그런 사람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가 준 기름, 자기가 준 등불을 준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아무리 어두워져도 그런 건 아니야. 진짜의 말씀, 진짜 등불은 성경 말씀이야 라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기름 등불 준비한 사람들이에요.